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에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그러한 전환점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전환점을 통해서 좋게 인생이 바뀌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환점으로 인해서 인생이 조금 안 좋게 나쁘게 바뀌는 그러한 사건, 사고,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환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전환점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방향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때 내가 정말로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복을 받게 됐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인생의 그 사건이, 그 순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추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가져다주는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죠. 야, 그때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야, 그때 내가 그때 누구의 그 유혹만 당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때 보증만 서지 않았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정말로 후회스러운 그러한 전환점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단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 지파의 이 사건, 지금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단 지파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단 지파의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만드는, 이방 신상을 가두는 그러한 일에 첫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정직히 행하라, 성실히 행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이 제사장에게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년의 사례비를 줄 테니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가 그 제사장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7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는 거죠.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는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복 주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단지파를 생각하면은요, 단지파는요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행진할 때에 이 단지파는요 맨 후미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맨 후미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 이방 군대를 이기는 그런 특전사와 같은 부대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최후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정말로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자들이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땅이 없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배한 땅에 이 단지파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요 전쟁에 능한 지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행진할 때 후미에서
그 다른 군사들을 다 제치고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단 지파가 철병거가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전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한 고퉁이에 다른 지파에 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단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에 이제 단 지파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도 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빌붙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래, 우리도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 어디 땅을 차지할 거냐? 우리가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북쪽에 정탐꾼 5명을 보내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그때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미가도 단지파의 그 5명의 정탐꾼을 잘 보살펴 줬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제사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보고 난 후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땅에 이 집에 제사장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죠. 너가 어떤 연유에 이곳에 있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18장 4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난 내게 1년의 사례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봇과 드라빈을 그가 만들었고 신당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단 지파로 돌아갈 그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려고 할 그때 그 5명의 정탐꾼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뭐 한 거예요? 강탈한 거죠. 사실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것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가 생각을 해봐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미가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2지파 중에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야, 좋은 제안이다. 내가 한 가정의 지파가 되는 것보다 한 가정의 그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밈을 챙겨서 그곳의 신상을 챙겨서 단 지파를 쫓아 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요, 그곳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무엇을 만든가?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분명히 강탈이었습니다. 단 지파는요, 그 제사장을 강탈했고 그리고 돈으로 제사장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아까 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미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 시대,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와 미가는요, 그 과정과 방법을 다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예배만 드리면, 오로지 제사장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은 예배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8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데려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에봇과 드라민을 빼앗아 단지파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옳지 않은 과정이죠.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방법. 야, 우리도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48개 성읍, 레위인들에게요, 48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48개 성읍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 48개 성읍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1시간만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든지 1시간만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48개 성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뭐 했습니까? 자기들만의 산당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신앙의 열정, 그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어디까지요? 단지파가 삼손이 이후에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이 되고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그때까지 단지파에게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장들이, 아버지 제사장이 죽고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손자가 제사장이 되는 그 산당에서 여전히 예배는 드려졌지만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갈 그때까지 단지파는 여전히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영광으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만족이면, 야, 이번 주에도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의 그 산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이 르호보암이 되는데 10개의 지파가 그 르호보암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분열하자. 그래서 너네들 예루살렘 땅 그리고 두 지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라. 우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그래 니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예배할 곳이 있다. 어디냐? 바로 단 지파에 있는 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베델과 산당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당, 하나님의 그 산당,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단이 어디예요? 사사기 18장에 그들이 제사장을 뺏어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산당에다가 하나를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죄가 되었나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단의 그 산당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할 곳 48곳을 정해서 제사장을 분배하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그곳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배를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고 자기만의 제사장을 받아들여서 제사장을 세웠던 그 단에서의 예배, 그 일이 그들 가운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일이 죄가 되는 일은 없어서는, 죄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던 것도 그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단지파가 산당을 세웠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지만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요, 목사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베델과 단은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땅이 있다.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하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산당을 짓자.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모든 일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느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죠.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 미얀마 바닷가에서 배에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해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무엇을 요청하느냐? 이주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주민권을 달라는 겁니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17개월 동안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는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주권을 달라는 거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고인 과직이 너무나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이 미얀마에서 아무리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사람들이 너의 그 말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너의 말에 동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저 지역으로 갈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너의 말은 믿지 않아도, 너의 성경, 예수는 믿지 않아도 너의 상처와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개종할 것 같기 때문에 허락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개종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순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얀마의 최초의 그 선교사님, 최초의 순교자님, 그들이 너의 복음을 듣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변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개종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의 행동, 단지파의 행동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이룰 수는 있지만 단지파, 야 우리도 산당이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 있다, 자신들의 그 만족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훗날 이 미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 아니라 만만의 강물의 기름이 아니라 너의 마다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된 좋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의를 행한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정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지금 2022년 8월 7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드리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죄악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것일 거야.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내게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 죄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시간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